사역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 곡선은 하향 굴절이 일어난 지 꽤 됩니다. 우리 한 번 일어난 굴절은 그 방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전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 한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의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었던 사사기의 배경, 이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 역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왜 사사기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소망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 많은 곳에서 말하기를 소망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사사기에는 유난히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웅 호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때는 갖지 못했었던 집, 땅, 소득, 정기적인 소득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다양한 그 지배 계층들의 지배 세력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회복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 하나님의 인재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곧 소망의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소망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일어납니다. 변화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가져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곳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망의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절망스러운 사사기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출산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그저 마노아의 가족 상황이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만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러면 사무엘상 1장, 사무엘서를 여는 그 1장에 한나의 불임이 나오잖아요. 한나의 불임이 나온다는 것은 그 한나의 가정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정에 대한 소식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구원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13장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자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불임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에 대항할 구원자를 생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현재도 절망이지만 미래는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생명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역적인 불임 상태,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별로 사역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어쩌면 무기력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반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반전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단단한 절망 구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본래와 이제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마노아의 그 가정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이 다 어떻습니까? 절망과 무기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면 본래가 이제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구원자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바뀔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본래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열매가 없고 나에게 기근이 임하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비정상 상황을 정상 상황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사역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현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그 관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라고 하는 그 견고한 감옥 속에 지금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능력이 본래 그렇지 뭐. 아니, 내 사역지가 뭐 본래 그런데 뭐 어떡해. 아니, 이 시대가 본래 이런 시대인데 어떡해. 여러분, 이런 본래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역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일상화되고 고착화된 너무나도 견고한 본래 속에 그 본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겪어와서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그 환전을 위해서 그 서울 그 을지로에 옛 외환은행 본점에 그 지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은행이 됐죠, 그죠? 거기 갔더니만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 안쪽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통유리 안쪽에 깨지지 않는 엄청 두꺼운 유리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외환과 이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바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곳에서 돈을 만지면서 일을 하는데 그 돈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말씀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만지는데 정작 그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다루고 심지어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본래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ESF라는 단체는 우리 계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시고 지금 교수로 계시는 손석대 교수님이 설립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 단체는 정식 명칭 외에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청년들의 삶에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절망의 땅,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별칭을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붙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긴 세월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포로 후 세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죠. 그래서 포로 후 세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과 성벽 건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그 건축도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건설하는 엄청난 노력들, 영적 부흥운동들이 상당한 분량으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6장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만 뒤에 7장 더 많은 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포로 후 세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난 그 긴 실패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그 황량한 땅에서 말씀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그 말씀 안에 소망의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그 견고한 본래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의 시대가 말씀으로 열어가는 그 이제의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말씀과 만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일회성으로 우리가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다릴 때, 그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극심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자유를 찾았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초반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블레셋 땅에다 그냥 지진을 보낸다든지 막 불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다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말씀이 임하는 그날 당장 해방이 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훌륭한 장군 한 명을 보내줘서 그때부터 독립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두 달 뒤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준 게 아니죠. 물론 말씀을 주고 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임신고지였어요. 그죠? 임신고지. 임신할 것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이 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블레셋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마노아의 아내의 몸에 작은 수정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요, 불과 0.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정란이 조용히 마노아의 아내의 몸에 착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그 수정란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블레셋을 당장 없애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문제, 우리 사역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현실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0.2mm의 그 말씀의 수정란을 몸속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10달을 기다려서 결국 삼손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다림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나실린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면서 태교를 했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의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엄청 주의하고 수고하면서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을 것입니다. 삼손이 청년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삼손을 키워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10년, 20년 한참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작은 씨가 되어서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그 가능성이 적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수종란은 내 속에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절망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제의 소망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계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역 환경이 좋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종란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제의 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